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한나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됐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한나, 사무엘이 막 태어난 이 시대는 블레셋, 지금으로 영어로 표기하면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근동 국가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재앙을 막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이런 물음을 하잖아요. 너 뭐가 되고 싶니? 좀 더 높임말로 말하면 넌 꿈이 뭐니? 저도 그런 걸 물었던 기억이 나고요. 많이 어릴 때는 물으시는 어른들에게 제가 대답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꿈을 드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응답을 성도들에게 준비하셨고 주시길 사실 원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말미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저희에게 주신 것은 거울로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울이란 의미는 나를 비추어 본다는 의미도 있고요. 거울이란 의미는 앞에 있었던 일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건지 알기를 바라는, 미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미리 내다보고 또 고통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예쁘지만 처음부터 가지고 누리고 가는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 구약에는 피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커버넌트라고 말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법적인 용어를 끌어다가는 테스터먼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은 계약이고 약속, 언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피제사의 주인공 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은 답을 바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 21절에 이분이 오는데 이름이 예수라고 해라 말씀하신 이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인 것을 믿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인생 문제들이 조금씩 살살살 풀려가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약속, 이것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국가마다 혹은 가정 가문마다 개인마다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참 비전으로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던, 어느 지역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던 모든 성도와 교회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계복음화는 개인과 혹은 가문, 가정 속에 그리고 지역과 국가 안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소급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젊으신 분들은 역사를 통해서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과거를 기억해 보면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면서 얼마나 많은 저주와 재앙이 거쳐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가 생길 때 많은 땅을 지나가야 됐고요. 산을 헐어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였냐? 선앙당 나무가 있는 데는 도로가 이 나무를 벨 수가 없어서 동네 유지들하고 싸움이 붙어서 공사가 지체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대요. 왜 그러냐? 저 나무 잘랐다가 우리 동네 철단 난다고. 여러분 그 나무 자르고 고속도로 팍팍 다녀서 근대화되고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보리밥도 겨우 먹던 나라가 쌀밥 펑펑 먹는 나라 되고요.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열심히 어른들이 사셨기 때문이고요. 그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만나야 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꿈이 발견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사람들 흔하게 말하잖아요. 젊은들한테 말하면 다양한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꿈이 예수가 구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구나 라고 알고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비전이시구나, 세계에 준, 인류에게 준 이것을 아는 상태로 내 꿈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꿈은 멸망길로 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다 목사가 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내게 주어진 이것 가지고 나는 그것을 한다. 전업주부다. 나는 보통 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밥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못하시는데요. 진짜입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그 많지도 않은 거 받느라고 얼마나 별꼴을 다 당합니까? 어떤 교수님이 직원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는데 한 달 월급 받고 있는 것의 절반은 회사 가서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데 욕 들어먹은 값이 절반이고 일한 값이 절반이다. 할렐루야. 뭐 별로 공감 안 하시네요. 별로 욕 안 먹나 봐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일리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만의 전도랑 나만의 선교를 찾아내야 돼요. 아니 시집 와보니까 온 시댁이 안 믿네?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예수 복음 말하는 것 때문에 그 댁에 보냄받았어요. 아 우리 집은 불신자 집안이었는데 시댁에 와보니까 처가에 와보니까 예수 믿네? 거꾸로 본가와 친정을 복음하는 일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나만의 전도, 드림, 꿈을 찾은 사람이 있는데 한나는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게 한나만의 세계복음화였습니다. 한나만의 세계복음화. 사무엘의 세계복음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궤 곁에서 믿음으로 자라서 온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고 말한 미스바 운동이 사무엘의 선교요 전도였습니다. 요셉의 세계복음화는 뭐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복음화하고요. 이제 굶어 죽을 판에 놓였던 형제와 부모님 그리고 온 조카들까지를 다 애굽에 오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한
애굽 복음화가 요셉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의 세계 복음화는 뭘까요? 저의 세계 복음화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약속, 언약, 테스트먼트,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피제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저만의 드림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알고 있었어요. 요게벳이 무엇을 알았냐? 이 아이가 내 손에서 길리울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참 저가 지혜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저희 자녀들이 늘 제 곁에서 말하면 알콩달콩 제 말이 듣고 제가 이러면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어느 날 나중에 저희 처에게 들었어요. 가족들이 차에 타고 있고 제가 저쪽에서 걸어오는 걸 보더니 저희 자녀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조그맸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 때인가 그렇대요. 벌써 중학생인 자녀들 눈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전 몰랐죠. 여러분, 모세가 성장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씁니다. 이게 요셉, 이게 모세의 세계복음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만의 꿈을 내가 꾸는, 죄송합니다, 개꿈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뭔지 찾아내야 돼요. 오직 내가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 이유도 없이 돈. 여러분, 왜 돈 벌고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대학은 가면 왜 좋은 직장은 들어가야 됩니까? 왜 사업을 해야 되면 월급쟁이를 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공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공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경제의 풍요로움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헛수고예요. 미국에 가보니까 워너메이커 빌딩이라고 영어로 표기된 동판이 붙어있는 건물이 되게 많더라고요. 뉴욕 시내만 해도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갔는데 뉴욕에도 있고 필라델피아도 있어요. 뉴저지 갔는데 또 있어요. 그래서 아는 분이니까, 이분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많은 분들에서 이런 걸 남겼구나. 또 교회도 지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만의 세계복음화를 오늘 말씀 속에서 꼭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만의 세계복음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이 좀 애매하지만요, 블레셋 시대의 준비. 오늘 본문 제목을 보면 성경에 블레셋 시대를 준비한 한나,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아니, 그 시대가 뭐길래 이 얘기를 할까 싶잖아요. 창세기 10장 14절에 함의 손자가 나와요. 노아의 아들 있잖아요. 함, 셈, 야벳. 그 함의 손자의 이름이 가슬루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자녀가 블레셋의 아들 이름이 거기에 처음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노아가 저주를 하잖아요. 함을 뭐라고요?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거다. 얼마나 참담한 저주 재앙이 임한 겁니까?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그 중에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종이니까 천대받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 백성과 계속 원수가 되어서 싸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동 뉴스 나오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그 팀, 무장 봉기하고 있는 팀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시대를 준비해라 말씀했는데요, 먼저 아셔야 될 게 블레셋 시대는 무엇을 의미하지? 이걸 알아야 돼요. 블레셋 시대라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블레셋 시대를 준비한 하나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영적인 걸 준비한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영적으로 원수마귀 사단이 왕노릇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사사시대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마지막에 또 4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왜요? 교회는 복음이 사라지고 재앙이 들어옵니다. 블레셋 시대는 흑암에 묶여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덩달아서 고통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시대, 저주와 재앙과 지금 어려움이 오는 시대 내 힘으로 이게 해결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만은 내 힘으로는 블레셋 시대를 못 이겨요. 세상이 휘두르고 끌고 가고 여론으로 사람들의 학문으로 논리로 합리로 말하는 걸요 이기기 어려워요.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이에나 나오잖아요. 저는 참 하이에나를 볼 때마다 야 저거 그냥 저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참 치사하고 비열하구나 저것들이. 제가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 어른 애기 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요. 그 나이 많은 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조용하고 상대편이 약하고 힘없을 때 떼를 지어 달려들어갖고 비열하고 능글맞고 징그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는 그 하이에나를 생각하시면 딱 블레셋이 그래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기도 싫고 해결하는 것도 심에 붙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오래된 문제들이 내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문에도 어떤 집은요 대를 물려가며 이 문제가 남아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집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4년도가 각 분야의 학문과 발달의 정도가요 거의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올라와 있어요. 삶의 질은 엄청나게 향상됐어요. 육신의 삶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윤택하고요, 육신의 풍요로움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만큼 풍요롭다니까요. 그런데요 정신병은 훨씬 더 심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울증,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공황증, 분노 조절 장애,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서 보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게 질병을 나누는 용어도 세밀해지다 보니까 조현병 그러지,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저거 미쳤네, 그게 조현병이에요. 여러분 근데 약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과학으로, 실력으로, 돈으로, 학벌로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지는데 엄청나게 시달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좀 멀쩡해서 잘 모르지 약 안 먹고 잠 안 오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멀쩡해 보이는데 다 병든 시대라고 보면 과한 말이 아닐 만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꼭 절대적이지 않은 건데도 집착을 해. 점점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가요.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쇼핑 중독. 쇼핑해서 사갖고 왔는데 딱지 내 때리도 안 뚫고 도로 내다가 당근에다 팔아. 마약 중독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사회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있잖아요. 선생님 보면 교탁을 막 때리고 탁탁탁 때리잖아요. 60명 넘으니까 막 주먹! 그래 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라. 미국이 기침하면 일본은 감기 걸리고 한국은 폐병 든다. 뭔 소리지? 그러니까 미국이 기침을 좀 하면, 어려우면 일본은 감기 들려서 콜록콜록 할 만큼 어렵고 한국은 폐에 질환이 생길 만큼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살고 보니까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 유럽이라는 나라가 마약이요, 이제 여러분들 마약 잘못 주사기 쓴 걸로 다른 사람 쓰고 병 드시니까 깨끗한 주사기 다 쓰세요. 그리고 보고도 차가 미용미용 하고 공원에 나타나서 주사기를 나눠준대요. 왜? 깨끗한 주사기로 마약하세요.
그러니까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마약 이제 불법 아니야. 왜? 다 하니까. 잡으러 온 경찰놈도 숨어서 하고, 공원에 있는 노숙자는 대놓고 하고, 친구들끼리 교회 와서 마약 돌려서 먹고, 미국은 실제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데 마약 한번 할까? 아니야. 좋아 죽겠는데 우리 마약 한번 할까? 야, 아니랍니다.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이 파괴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돼요. 마지막에 결국 선택지가 없어져요. 뭐냐? 인생 파멸로 가고요. 자살로 끝나요. 죄송합니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몇 년 전만 해도요, 한국은 마약 청정지대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청정은 무슨 청정? 혹시 여러분 중에 마약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빨리 치료받으셔야 돼요. 마약 얘기만 들어도 막 침 나온다.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있잖아요. 있어요. 많아요.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요. 사람하고 사는 거 싫으니까 인형 이쁘게 만들어서 인형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친 겁니다. 강아지랑 고양이 이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삼촌한테 와 정도까지 하세요. 그냥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저희 선씨잖아요. 그러면 애 이름 지어줘야 돼. 선개똥. 무슨 선씨예요? 호적 올리려고요? 적당히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금도를 잘 지키고 계시다고 저가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블레셋 시대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흑암이 덮치는 시대예요. 여러분, 소나기가 쏟아지고 태풍이 오니까 나 너 할 거 없이 다 비 맞아야 돼요. 난 비 맞기 싫어. 대한민국 사는 동안 쏟아지면 맞아야지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흑암이 덮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이 뭐냐? 피제사 드려라. 신약이 뭐냐? 예수가 왔다. 우리한테 뭘 주셨냐? 복음, 이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예수는 됐지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그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가요? 자, 그럴 수 있어요. 선은 성이고 윤기는 이름이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 이걸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었다? 부활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짧게 말할 거지만 어마어마한 게 그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또 아는 사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쪽 줄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소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물고기 물속에 있어야 돼요. 요 가운데 말씀해 보세요. 식물들은 어디에 뿌리 내려야 돼요? 네? 흙 속에. 그잖아요. 수경재배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물에다 집어넣고 그래 뿌리를. 여기 새는 어딜 날아다녀야 돼요? 전도하다 물어봤더니 물속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면 되거든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건 정상이잖아요. 나무가 흙에다 뿌리를 내리는 건 정상이잖아요. 새가 하늘을 나르는 건 정상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만난 게 정상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나무가 흙에서 뽑히면 말라 가기 시작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흙에다 돌을 심어도 죽어요. 물고기 물에서 떠내 보십시오. 큰 고래 있잖아요. 범고래? 범고래 아니고 호랑이, 사자고래라도 물에서 나오면 죽는 거예요. 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고통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제 말 안 믿어지시면 예배 끝나고요. 단체로 수술하려면 못해. 그렇잖아요. 운명 사주팔자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분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간첩 많다잖아요. 우리나라도 북쪽에 간첩 보내놨대요. 근데요, 간첩이 와가지고, 와보니까 너무, 이 간단 새끼들 너무 잘 사는구만, 길에. 그래갖고 숨어갖고 간첩 안 했어. 그래도 간첩이요. 왜? 간첩이니까. 간첩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간첩하려고 왔는데요. 와보니까 속은 것 같아요. 나 자수할게요. 그 전향서 써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간첩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 될 때? 영접해야 돼요. 귀순해야 됩니다, 귀순. 어떤 귀순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길을 건너가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시대마다 유행처럼 바뀌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들도 몰랐지만 이 피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신약의 사람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행실이 바르지 않은데요. 행실이 바르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안 바뀌어. 목사님, 제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데, 욕 잘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왕자가요, 빼어난 왕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자를 왜 열어놨습니까? 그 중에 진짜 괜찮은 왕자를 왕 만들려고. 근데 왜 이렇게 매일 울어? 코찔찔이야. 왕자가. 코찔찔이 왕자.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공주라고 태어났는데 매일 삐리삐리해. 삐리삐리한 공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삐리삐리할지라도 왕자 되고 공주 되신 거 축하드려요. 안 삐리삐리하고 잘 나가는데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게 큰일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하시는 거 훨씬 삐리삐리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삐리삐리한 하나님 자녀. 끝났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우리 한 50년 살면은 한번 사는 거 아니에요. 더 어떻게 더 재미나게 살아보시렵니까? 예? 이 정도 살았으면 우리 재미지게 살았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아들, 내 딸,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 내 손녀, 내 손자도 언약의 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됐다. 우리 애가 결혼한다고 저기 말이야,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애가 무당이래네? 그거 어떡할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니까 재앙 막으려고 어떻게 해요?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부적도 써요. 밀려오는 저주재앙의 환경을 개인의 노력이나 수고나 인격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물려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이걸 한 거예요. 볼까요? 한나가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나가요. 한나도 우리처럼 아주 평범하고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요.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참 갈등 생길 거 아닙니까? 옛날 더군다나 이 시대인데 내가 뭔 잘못 있는가. 아기는 여자 혼자 다 낳는 줄 알았으니까 옛날에는. 아기가 안 태어나.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잘 생해갖고 부인 하나 더 얻자 그래갖고 부인을 얻었는데 애가 덜컥 생기고 애가 태어났어. 그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아기가 없냐 말이요. 그런데요, 마음이 늘 슬프고요,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요, 격동되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늘 마음이 슬프고요, 울분과 격분 속에 있는 게 한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나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제 모습 같아요. 얼마 전까지. 여러분 모습은 이 속에 없으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우리 애도 학교 다니고 단일 학원 다 다녔는데 쟤는 인서울에 했네, 우리는 저 지방 우유를 먹어서 그러나 저 지방으로 가버렸네? 그럼 가슴 아프다니까요.
지금 중학교 다니는 애들 키우는 부모는 뭔 말인지도 몰라, 이거. 저 집안, 누가 그랬대잖아. 애를 왜 서울대 보내려고 서울 우유를 먹었는데, 중학교 딱 가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연세 우유를 먹였대. 연세대로 가라고. 안 돼갖고 고등학교 다닐 때 건국 우유를 먹였대네. 거기라도 가라고. 안 되니까 고3 때가 우유 바꿨다는 거야. 뭘로? 저 집안 우유로. 이게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기쁘게 박수 쳐줄 수 없으면 한나나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홀로 서기가 필요한 시간표가 온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를 세운다. 한나가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지금이 하나님 앞에 사람 말, 사람 얘기, 사람 소리 다 띄고 오직 믿음으로 서는 시간표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요, 틀린 기도인데 막 울며 기도한 거예요. 나도 아들 달라고 말이야. 저 여자만 애 낳았다고 나도 달라고. 근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기도는 항상 나 중심이요. 나는 왜 안 주냐? 나 먼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육신. 이 기도는요, 응답 받아도 응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보라고 제게 부탁할 때 있잖아요. 어떨 땐 어느 정도 어려움냐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잊어버렸어. 그런 사람도 있을 때다. 응답 진작에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한나가 보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단순한 아이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 시대에 아들들이 많고 자녀들이 많지만 많은 사람과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 좋다고 하나님 떠났구나. 쳇바퀴 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안 믿는구나. 한나가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한나가 발견합니다. 아, 나실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룰 아이가 필요하구나라고 발견하니까 제목이 바뀌어.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아이를 머리를 깎이지 않고 키웁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읽은 12절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한나의 입을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엘리가 영적인 분별을 못하냐니까 와서 조용히 입만 소리도 안 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술 좀 이제 끊어라. 왜 술 취해갖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주정을 부리냐? 하나가 믿음이 참 좋아요. 이때 잘해야 돼요. 목사,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교육자들이. 이때 상처받으면 끝납니다. 진짜 상처받으면 절대 안 돼요. 혹시 교회에서 목사나 사모나 중직자들이나 교사들이 부족해서 상처 줬을 때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나만 손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요 부족해요. 목사도 모자라고요. 사모도 부족하고요. 중직자들 연약한 부분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나만 손해입니다. 결국 사정을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도 간절해서 기도하다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가 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보내요. 네가 구한 것처럼 되기를 축복한다. 기도받고 돌아갑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말하고 돌아갑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요. 왜요? 말씀대로 될 걸 믿는 거지요. 여러분, 이때부터 근심이 사라져요. 낮은 쉼을 하면요, 늘 부족합니다. 늘 모자라요. 늘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받은 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목사님, 억울하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6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 이 사람들도 목사였어요.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를 드릴 때요, 구약에 소를 태워서 드린 다음에 구운 고기를 제사장들이 자기 몫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규칙이에요. 제사장들은 예배하고 태워서 드린, 구워서 드린 고기의 일부를 가져가도록 규칙이 돼 있어. 근데 이 엘리의 아들, 이 부목사들이 어떤 짓을 하냐? 고기 태운 거 맛이 없다, 이거 구운 거. 날걸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구운 다음에 가져가야 되는데, 우린 날거를 먹고 싶으니까 예배는 나중이고 고기 내놔라. 그 맡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말해요. 그 예배를, 고기를 태우는 거 맡은 사람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가져가세요. 우리 말 안 들으면 그냥 확 가져가 버린다? 고기를 굽는 사람은 전도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엘리는 목사고 여기 아들들은 부목사 같은 애들이거든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제물을 생고기로 결국 가져갑니다.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이것들이 부목사가 됐는데도 예배가 뭔지 몰라. 하나님 먼저인 걸 몰라. 그리고는 가져가지 말아야 될 굽지도 않은 고기를 가져가 도는 척한 거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엘리가 늙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들 중에 부목사 중에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어떻게 하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남자분들만 돕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도사처럼 돕는 애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을 데리고 동침하는 일이 벌어져요. 엄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타락한 일이 벌어진 거죠. 교회에서 돈을 가져가질 않나. 교회에서 예배를 망가뜨리질 않나. 타락하고 엄난한 일이 벌어지질 않나. 여러분, 이거 다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속거나 넘어지지 마세요. 이건 엘리 시대 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있는 문제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도 있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잘못된 소문 들었다? 잘 넘기세요. 교회 살리고요. 자녀 후대를 살려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넘어지잖아요. 나만 손해요. 한나는 넘어가질 않았어요. 넘어지질 않았어요. 왜? 사무엘을 키워내야 되니까. 마지막입니다.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응답 이후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됐다 칩시다. 부자 된 그 뒤가 문제예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서 병이 고쳐졌어. 건강한 그 뒤가 문제예요. 대학 보내달라고 해서 대학 갔다? 그 뒤가 문제예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 그 뒤가 더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생길 때만 간절하지 응답 받고 나면 먹고 땡이야 다. 많아요. 응답 받은 뒤가, 응답 받고 이 사람이 어떡하냐가 그 뒤에 또 무슨 응답을 받을지가 보인다니까요. 제게 물으면 전 말해드릴 수 있어요. 보이더라고요. 저 상태 같으면 저렇게 그림이 가겠구나. 거의 90% 틀리지 않게 그렇게 가더라고. 한나가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감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보니까 원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부인한다, 이거 아무렇게나 한다, 생각보다 심각해지거든요. 사무엘이 잘합니다. 근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 왜? 좀 잘하면 교회로 보내야 되니까요. 1장 24절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요, 하나님 실로에 그때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보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정해진 시간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간절하겠어요. 중요합니다, 이때가. 여러분, 이때가 기회고 이때가 틈입니다. 아이들이 좀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용기를 한 걸음 더 내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장성한 자녀를 주신 부모님들 낙심하지 말고요. 이제라도 영적인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들, 딸아들들이 말 안 듣는다. 그럼 손주, 손녀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울 수 있는 시간 얼마 없어요. 여러분, 피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서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약속 잡은 기도가 출애굽의 역사를 벌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너진 시대예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꼭 이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계신데 CEO 되는 대표가 여러분을 불렀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대표가 여러분 부르셨어. 아무개씨 몇 월 며칠 날 사무실 좀 오시겠어요? 어떻게 가시겠어요? 복장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음가짐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한다고 불러요. 야, 매주 주일 11시 너 나하고 만나자. 할렐루야. 이미 선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다 선약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주일 11시 선약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선약입니다. 수요일 날 7시 반 선약입니다. 선약이에요. 아셔야 돼요. 상처받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목회자가 이상하다. 아, 저런 목사도 있구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사모가 이상하다. 아, 저런 사모도 있구나. 시험 들지 마세요. 아, 저런 중직자도 계시구나. 시험 들지 마세요. 교사가 뭐 저 따위야. 그런 교사도 있구나.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다.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일어날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해라. 손목에다도 띠를 띠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에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완전히 네 거 만들어라. 부모님, 목회자, 중직자, 후대들에게 다른 것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나의 중심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에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심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왜 학교 가야 됩니까?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왜 직장 가야 됩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도 잘 사용하시고 시간도 잘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탤런트도 생명 살리는 일에 복스럽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블레셋 시대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끝낼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복음 주신 이유가 뭐냐? 블레셋 시대를 끝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목사 설교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세요. 매일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세요. 매일 사단이 이신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망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흐트러 놓습니까? 우리를 흔들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역사합니까? 돈 때문에 어떨 땐 비열해지기도 하고 진로 때문에 비참해지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초라해지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나약한 나를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면 얘기는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전혀 없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누린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정확한 것들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시걸랑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저녁에 주무실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낮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성령 역사해달라고, 일과 만남과 모든 것을 역사해달라고 기도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저 천국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각각에게 있는 블레셋 시대를 무너뜨리는 한나가 누렸던 승리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식구들에게 한나가 복음과 기도의 망대 가지고 블레셋 시대를 사무엘을 준비함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 망대, 기도 망대를 세워서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또 현장에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응답을 누리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알고 복음망대, 기도망대를 세워나갈 모든 성도들과 이분들의 가족들과 후대와 자녀들 속에 우리가 섬기는 부흥 비전교회와 대한민국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